네, 복귀 후 첫 번째 설교의 시간입니다. 어떤 말씀, 어떤 말로 시작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봉독한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본문으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원래 이 제목은 수필 어느 책의 제목입니다. 저자인 장영희라고 하는 교수님은 대학의 영문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셨고 또 대한민국 영어 교과서의 저자이기도 했었고요. 수필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1급 소아마비 장애라고 하는 아픔을 안고서 태어났습니다. 5살 때까지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장애를 안고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던 그녀가 나이 49살에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척추로 전이가 되옵니다. 무려 14번에 넘는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었을 때 그때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내게 가르치시기 위해 나를 넘어뜨리신다고 믿는다. 나는 넘어질 때마다 죽을 힘을 다해 일어났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내 안에서 찾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던 그녀는 8년에 걸친 암투병 끝에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투병 생활 중에 남겼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그 책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지나온 나날은 어쩌면 기적인지도 모른다. 힘들었고 아파서 너무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까 걱정했고 고통의 나날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잘 이겨왔다. 기적이다. 그리고 이제 그 힘으로 더욱 아름다운 기적을 나는 만들어갈 것이다. 그녀가 죽기 전에 내뱉은 맨 마지막 말은 내 힘들다라는 말이었대요. 많이 힘들었나 봐요. 내 힘들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히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유머가 담긴 그녀의 메시지였다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한번 자막 보세요. 내 힘들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막 자나? 네, 내 힘들다. 네, 저거를 뒤로 거꾸로부터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힘내. 다들 힘내. 나는 힘들지만 그러나 옆을 돌아보면서 다들 힘내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서로 그렇게 격려해 볼까요? 우리 힘냅시다. 다들 힘내세요. 네.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죠.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믿음의 주로 선택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조롱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직장에서 버림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니까 왕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자신들의 삶에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으로 고난의 한복판을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어디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고난을 겪었을까요? 아니면 아까 얘기한 그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의 그 저자이신 그 여인만 고난을 겪었습니까? 저도 여러분이 아다시피 큰 고난을 겪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 강제상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될 거다. 아멘이세요? 설교 그만 끝내도 되는 건가요? 아멘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디 저뿐입니까? 그랬나?
여러분 또한 종류는 다를지라도 각기 자기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고통은 인생에서 뺄 수 없는 겁니다.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해갖고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당신 신앙생활하면은 고통이 없어질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 이거는 2단이에요. 2단 넘어서 3단? 아니, 미신에 가까운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직면해야 할 새로운 고통과 고난들도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경험을, 어려움을 2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하죠. 그러나 약간 원어에서 차이가 있대요. 환난은 뭐냐? 욥이 당한 것 같은 거. 어느 날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 크게 다가옵니다. 환난적인 겁니다. 고난은 뭡니까? 예측할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때로는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는 어려움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거와 같이. 인생 살다 보면은 예측할 수 있는 생애 주기에 따른 고난들 얼마든지 닥쳐오고요. 또한 전혀 예측하지 못한 환난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오기도 합니다.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거, 예수를 믿건 안 믿건 한결같아요. 관계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어요. 뭡니까? 그 고난과 환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와 해석은 다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를 점점 키워가다가 끙끙 앓다가 결국 그 문제의 무게에 매몰되어서 죽어가는 이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이는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걸 통해서 고난을 녹여버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에 매몰되어 버리시는 유형입니까? 아니면 고난을 이기고 노래하며 찬송하는 그런 분입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별명이 있어야 한다면 이런 것이 하나가 될 것 같아요. 환난 중에도 노래하는 사람.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환난 중에도 노래하는 사람. 네.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야 하는 환난과 고난들을 만날 때 고난과 환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고난과 함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처방으로서 우리에게 솔루션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고난과 함께 그 고난을 극복하는 처방으로서의 위로를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먼저 첫 번째 보시죠.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사건들, 상황들 가운데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일에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오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러니까 7번. 어쩌면은 일주일 7일 동안 환난과 고난이 번갈아 가면서 오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환난과 고난이 7번 다가올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10번 다가옵니다. 몇 번이요? 10번. 7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뒤엎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세요. 환난과 고난, 그 단어를 압도하는 위로의 능력.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합니다. 우리의 고난 비록 크죠.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더 엄청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 주홍같이 붉고 아무리 크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교회 가자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세요.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져갖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 죄는 다 용서하지 못하실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이 임금한테는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는 죄목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용광로에 들어간 거예요. 용광로에. 왜 그들이 용광로에 들어가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풀무불 속에 3명의 사람이 던져졌는데 그러고 나서 그 풀무불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3명이 아닌 4명의 사람이 그 풀무불 속에서 불타지 않고 유유히 산책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묻습니다. 저 4번째 사람은 누구냐? 저 4번째 사람은 누구냐? 누구겠어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그 3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손잡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이 거기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역사 가운데, 고난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시는지, 왜 고난에서 내가 많이 착한 일 했는데, 많이 봉사했는데, 많이 헌금했는데 나를 좀 고난에서 면제시켜 주시지 않는지 우리는 이유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아무리 불같은 시험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걸 우리는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는요,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환난 끝에 복이 있고 고난 끝에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야만 이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 허락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마땅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역경과 환난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좋은 결과로 만들어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고난의 밤이 어둡고 고통의 무게가 무겁다 할지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한밤중에도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본문 보십시오.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많이 받으신 것, 그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위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아멘. 나 혼자 고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혼자 외롭게 고통 가운데 던져진 게 아닙니다. 나 혼자 환난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누구예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위로의 아버지가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시고, 권능의 아버지가 고난 가운데서 내 손 붙잡고 함께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얼마나 용기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겪는 고난의 한밤중에도 위로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환난 속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제가 쓴 The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처 받으신 분, 상처 받으신 분.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제자들로부터 배신의 상처를 받습니다. 3년 동안 제자로 키워놨는데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가족들도 이 미친놈 아니냐 하면서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상처는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까? 살이 찢겨지는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며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은 못 들은 척 예수님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처의 사나이였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야, 내가 이런 상처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이런 상처 한번 받아봐 하면서 아무렇게나 누구에게나 자신의 상처를 집어던지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치유하시는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으신 그분이 그 인류의 죄와 연약함을 끌어안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의 삶에 고난이 허용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고난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의 고난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고난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이의 고난을 함께 아파하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4절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위로하게 하는 것.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는 겁니다. 겪어봤으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제가 수술받고 치료했던 서울대학교 병원 오사병동, 거기는 온통 암 환자 중에서도 위암 환자들 세상입니다. 5419호에 제가 묵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사병동 전체가 한 병동 20개 되는 곳 전체가 다 거의 위암 환자들로 득실을 됩니다. 거기서 저는 그래도 경험 있는 사람이었어요. 벌써 2년 전에 경험이 있었잖아요. 또 2번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수술을 앞두고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지 사람들의 모습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찾아가서 손 붙잡아주고 괜찮아요. 수술 잘 될 거예요. 누워있다 보면 금방 깨어나고 끝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우리 오사병동의 이 위로자라고. 네. 한번 겪어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아픔 겪은 사람들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선험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부의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릴까요?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 초에 자기들 가정을 위한 자녀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2명의 자녀 정도만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서로 믿음을 가지고 부부가 기도하면서 자녀를 기다리는데 10년이 넘도록 자녀가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불임이에요, 불임. 그동안 얼마나 아이를 놓고 많이 기도했는데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결국은 10년이 지나서 그들은 임신을 포기하고 아이를 입양하기에 이르릅니다. 한 아이를 입양을 하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처럼 2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키웁니다. 그런데 그 2명의 아이가 15살, 13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가슴으로 낳은 아기 2명이 있는데 자기 배로 낳은 아기 1명이 엉겁결에 생긴 겁니다. 포기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입양한 아기들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아왔는데 뜻밖의 선물을 받았어요. 이 부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그런데 2년 지나고 나왔고 또 아기를 임신을 한 겁니다. 처음에 2명 가지고 기도했는데 몇 명 됐어요? 4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다시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4시면 충분합니다. 그동안 저희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구했던 수천 번의 기도 가운데 아직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다 취소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이들이 그 2명의 아이를 배로써 출산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이전에 그렇게 기다리게 하고 아이를 입양하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자기들은 그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사역자 부부였는데 불임 부부를 위한 서포팅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임으로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비록 육체의 문은 닫혀 있다 하더라도 영적 자유를 그들에게 선포하며 격려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그동안 불임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를 수없이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 격려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자기들이 그 사역을 그냥 지나칠 수 없고 붙들고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왜 상처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상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상처가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남에게 똑같은 상처를 가시를 툭툭 던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와 동일한 상처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명, 그것이 먼저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렸을 적에 몹시도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다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은사로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거는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물질로, 그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아파하고 있는 자들 위로하고 돕고 세워주라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 치유되신 분 계십니까? 동일한 질병을 앓았던 사람, 현재 그렇게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그들 곁에 찾아가서 손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치유하라고 하는 사명이 그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혹시 실패해 보셨나요? 실패의 경험들 왜 없습니까? 그러나 그 실패의 경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쓴 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업 때문에, 생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다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 동일하게 고난받고 있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이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중에 노래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여러분과 함께 노래할 수 있고 함께 찬송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이 고난을 새롭게 해석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아까 그랬죠?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위로라고 하는 그 단어, 10번 나오는 그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는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요? 우리들. 자그마치 1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 곁에 환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가서 함께 있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그를 위로해주고 붙들어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게 공동체 아닙니까? 그게 교회 아닌가요? 고난받는 자와 함께하는 그 마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도리어 고난받는 자들을 찾아가 위로할 수 있는 인격과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하는 이 공동체, 특히 우리 바울 선교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을 견디어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참 항암 치료 중일 때 캐나다에서, 이거 피터보르에서 저에게 보내진 동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의 생일을 맞아서 생일을 축하하면서 보내지는 여러분들의 인터뷰, 그리고 생일 축하송, 그것이 담긴 영상이었어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도 받았고 또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SNS를 통해서도 공유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정말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 이후에 제게 기쁨이 있고 뿌듯함이 있고 자랑스러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안 목사 복받은 사람이야, 피터보로 바울 선교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그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축복하고 있는 그 얘기들을 제가 듣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내가 이런 팀의 일원이야, 내가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뿌듯함, 자긍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고난받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을 그냥 홀로 두지 않고 멀리서나마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위로해준 여러분들의 위로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소속감 없이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 중심 신앙생활은 두 개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는 예배가 내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기간이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지킬 줄 아는 신앙생활. 이것이 예배 중심 신앙생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예배 중심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출근 도장 딱 찍고서 하나님 나 예배 드렸어요 하고서는 이제
성도들과의 교제와 사랑의 나눔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는 예배 끝났으니까 집으로 간다 하고서 이제 가버리시는 그런 경우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요, 제일 당황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갑작스런 질병과 사고를 만났는데 평소에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있다 보니까 소외와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인생에서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여유 있게 그 과정을 승리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사랑의 나눔과 교제를 이미 가졌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받는 위로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함께. 여러분,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우리 함께.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함께. 우리 함께. 네, 우리 함께. 저희 교회 표어가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거룩한 동행,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함께 해요. 또 인사하세요. 우리 함께 해요. 네. 그럴 때는 손 좀 꼭 붙잡으시면서 우리 함께 해요. 네. 이게 신앙의 두 날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뿌리내리면서 사는 것. 또 하나의 날개는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하는 그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축제와 기쁨, 때로는 고통과 슬픔들도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 신앙의 두 날개를 쫙 펴고서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 신앙. 아까 찬양 나왔잖아요. 주께 날개를 펴고 쫙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예배의 날개를 펴고 교제의 날개를 펴고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제 웃는 사람과 함께 웃을 줄 알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줄 아는 것. 오늘 여러분들에게 웃음이 회복돼야 되고요. 눈물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홀로 울고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을 볼 수 있는 눈뿐만 아니라 다가가서 닦아주고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가슴과 그런 손과 발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가 아주 즐겨 쓰는 말이 있고 우리 주보에도 적어놓은 말이 있습니다. 기억과 기대 그리고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 기억과 기대와 기도. 그러면 그 뒤에 또 어떤 단어가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옵니다.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상처럼 우리의 삶에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거 아무리 기억해봐도 기적뿐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 역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살아온 것도 기적이고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 기적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저뿐만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 하나님 기적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것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의 연속일 것을 기대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공급받고 그 힘으로 서로 함께 위로하며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